집중되는 렘넌트입니다. 지금 말씀 흐름에 감사에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렘넌트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감사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감사에 집중이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영적 상태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3단체가 1시간가량 감사를 중얼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합장을 하면서 나에게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즉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무언의 메시지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3단체는 그런데 감사에 우리가 집중을 하기가 사실상 렘넌트들이 어렵죠. 워낙 바쁜 세상에 살다 보니 3단체야 뭐 이제 성공하려고 합장 한 시간 동안 한다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야, 또 특히나 청소년들, 렘넌트들 어릴수록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감사에 집중하면은 말과 행동과 태도는 달라집니다. 제가 본 기억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예화인데, 청소년 학교 수련회 지금 렘넌트한테는 그 추억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가끔씩 수련회를 가면은 수련회 가면 교관들이 막 괴롭혀요. 사람들을, 학생들을 막 괴롭혀요. 그래서 몸을 막 힘들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1박 2일 동안 지내다가 마지막 날에 레크레이션 재밌게 하고 야외에서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닥불 크게 딱 세워놓고 그 다음 이제 교관이 이제 BGM하고 쫙 깔아요.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부모님 얘기를 딱 꺼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근데 그 집중 안 되는 그 청소년들 몇백 명 되는 애들이 대동단결돼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엄마 이라면서 그 추억이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 덕평 수련원, RTS 옆에 있는 덕평 수련회, 그 렘넌트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공부할 때 그 학생들이 수련회 오는 시즌이 있거든. 그러면 그 시즌에 항상 그 레파토리를 틀어. 그러면 내 저녁에 야간 숙소에 있으면서도 그거 다 듣지. 스피커로 하니까. 운동장 바로 붙어 있거든, 숙소가. 다 들으면서 항상 야, 또 시작이다 이러면서 듣는데 그만큼 있어요, 효과가.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쫙 울고 나면은 감사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집에 가면은 아빠 구두도 닦고 말도 달라지고 일시적인 거지만은 효과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작은 육신적인 감사라도 감사를 하면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는 게 세 번째 예외가 뭐냐면은 렘넌트들, 세계 렘넌트 대회 가면 유 목사님이 전도자의 고백하잖아요. 그때 렘넌트들 그 시간 되게 기다려지죠. 은혜 많이 받죠. 그때 하는 말씀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감사에 대한 부분을 목사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감사를 다 터치를 하십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은혜 받는 마음에 그 감사의 메시지가 딱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큰 은혜를 받는 렘넌트들이 많아요. 확실한 거는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해라고 집중하라고 했냐면은 영적 상태가 달라지니까. 그럼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불신자에게도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자연, 가족, 또 관계, 또 우리에게 학업 이런 등등
불신자에게도 주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죠. 구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나에게 효력이 생기는 거. 참 큰 은혜입니다. 억만자악 가운데서 살리신 구원. 그리고 그것도 감사한데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 내주인도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는 렘넌트로 말씀을 주시고 세계복음화 237 전도하는 대열에 있다는 것을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몇 가지만 집었는데도 많죠. 근데 정말 생각할수록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세워보세요.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불신자도 왜 아버지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데 부모님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훨씬 큰 은혜가 있어요. 찬송가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감사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집중 자체이죠. 좀 더 나아간다면 사건과 일 뒤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좀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생각이 좀 건강해야 돼요. 무엇이냐면은 위기는 기회라는 것을 찾는 거죠. 그리고 갈등은 갱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찾는 겁니다. 이런 일 사건 뒤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그것 자체가 집중입니다. 그러면은 영적 상태 바뀌어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한 사건을 통해서 불신앙에 다 빠지는데 이걸 통해서 제2의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렘넌트들 그럴 주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요. 좀 적어두세요.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것도 집중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현타 오는 상황에 현타 오는 친구들한테 이 기록한 것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요, 힘 얻고 넘어섭니다. 그게 이제 작품이라 합니다. 작품. 저도 이제 둘째 놓으면은 우리 황신여 전도사님한테 제가 물으러 갈 거예요. 전도사님 둘째 어떻습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좀 어때요? 왜냐하면 여정을 알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그렇게요. 그 작품이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감사에 집중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집니다. 또 7명의 렘넌트와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몇 명만 얘기할게요. 요셉, 그 상서 구덩이 속에서 형들에게 했던 고백.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미리 앞서 보냈다고. 감사에 집중했을 때. 여정을 봤죠. 다윗, 고난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처럼 감사를 그때그때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 큰 위기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울, 성경에 통틀어서 가장 고난 많이 받은 사람. 그런데 가장 많이 감사했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을 했고, 왜냐하면은 그 여정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지만은 가장 올바른 길로, 빠른 길로 나를 인도한다는 주권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덮어놓고 감사가 아니라 알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세 번째 오는 응답은 뭐냐면은 감사하는 사람은 능력이 생깁니다. 말할 수 없는 속에서 생기는 성령의 능력이 생기는데 이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 위기, 어려움 속에서 도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말씀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해야 할 의도와 목적을 이 감사에 다시 할게요. 감사에 집중하라고 말씀한 이 의도와 목적이 뭘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감사에 집중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대학 복음화에 쓰시려고 하십니다. 렘넌트에게 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화요 집회 전도제자 메시지였어요. 이거는 여기에 따른 시간표에 맞는 이제 전도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언약 잡고 승리하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집중되어져서 상처 많은 현장에 복음의 증인, 복음 플랫폼으로 하나님 현장 살릴 증인되는 렘넌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